샬롬.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7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3 교제를 통한 큐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함께 드렸지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이 가장 큰 행복이요 큰 복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한 절 한 절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바라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을 요약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의 큰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읽을 때는 특별한 정말 감사와 감격과 정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1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 때로는 많은 희생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외적 박해, 또 시련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토록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희생을 감내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뒤에 가면 읽으면서 묵상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괴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 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지만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함께 대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바로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장 말 부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짐승에게 굴복당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결국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가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아주 최악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 이미 20장 말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21장에 가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 사단과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굴복당하여 추종한 자들은 그러한 삶을 맞게 되지만, 최후를 맞게 되지만, 우리 믿는 자, 여기 나오는 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나타내는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과거의 구약에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어로 하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 신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 내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공로, 내 선행,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의 고대 그 사회에서의 결혼 풍습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정혼을 하고 나면, 그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 1년 내지 얼마 동안의 기간에 준비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다시 그 남편을 이제 결혼식에서 만나기 위해서 몸단장, 또 다양한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긴장 속에서, 또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부는 단장을 하겠습니까? 어떤 내적, 외적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를 흠이 없도록,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보았을 때 혹여라도 어떤 초라한 모습, 또 부정한 모습 보여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제는 그에 나가서 집을 준비하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신랑을 마주하기 위하여 신부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는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부가 신랑 오기를 늘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준비해갔잖아. 그리고 신랑이로다 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거 가지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의 준비를 잘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꼭 손꼽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정말 흠없는 우리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무엇을 입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 바로 그 세마포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그 얻은 의의 옷, 그것을 입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때를 묻히지 말고, 혹이라도 그 죄의 때가 묻었거든 그때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요. 죄 사함과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감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깨끗이 씻어가면서 우리가 그날의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남을 갖게 되면, 자, 그때는 우리가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으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때에는 이제는 완전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완성.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며 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신구약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말했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실 그런 것들이 깨져버린 거죠.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걸 계속 말씀하신 중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그동안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허용하셨던 것이고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서 만남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소통의 창으로 이 성막과 성전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성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면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이 점점 이제 더 확장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과 내주하심, 그걸 우리가 보통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떠나갔다가 왔다가 이게 아니고 그리고 구약의 성령의 임함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 내주는 영원한 내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날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다 닦아요. 여기 눈물을 닦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닦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므로 그 죽음의 사망의 하나의 그 증상들이 뭐냐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이에요. 오늘 이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자연이 지금 몸살을 앓고 그러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여기저기에 많은 병균들이 득실거리고 오늘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들이 돌고 하는 것들은
모든 그 원인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죽음이 주어지면서 그 죽음의 증상들로 여러 가지 나쁜 이 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그 좋지 못한 증상들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안 좋은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이 지금 죄에 걸려 있다, 죽음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악조건들, 또 나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죄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 눈물은 다 사라지는 것인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그날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그 눈물, 그 죽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의 고통을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 본문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 성도가 때로는 어떤 교통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날에는 반드시 지금처럼 어떤 병드는 몸, 어떤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상황들, 그런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암에 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던져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로 장례식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신실하고 참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도 흥분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눈물 날 만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축복을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겠다고,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힘들지만 그것을 보상받고 보응을 받고 더 좋은 것으로 지금의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바로 이 축복의 날,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 이상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날을,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날을 꼭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5절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냐면 내게 말씀이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목마른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다양한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어도 세상의 많은 쾌락을 누려봐도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욕망의 늪에 빠져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수 샘물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 삶의 만족을 값없이 주신대. 여러분, 만약에 10억을 줘야, 100억을 줘야 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준다고 하면 몇 명이나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천국도 결국은 돈이 있는 자가 누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이 제공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풍성한 삶,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지만 끝까지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하고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에 아무리 대성통곡을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설명되고 있고, 이 서론의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 교회를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바로 그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인정되시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 성 예루살렘을 지금 묘사하면서 그 성, 또 어떤 12문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문에 보면 12가 굉장히 공통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4, 뭐 12,000 이런 것도 12 곱하기 12, 또 뭐 12 곱하기 뭐 이렇게 얼마, 1000,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2가 공통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12지파였고, 또 12사도 하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어떤 12사도, 12이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들이